거기부터 치잖아. 저희 식사 잘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약간 모르시는 곡들을 처음에는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주 이렇게 부르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가 만들 거니까 모르시더라도 보면 중간에 이렇게 같이 따라 부르시기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그런 부분은 같이 따라서 해주시면 좀 은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멀리 계시니까 마스크를 벗고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렇고요. 네, 감사합니다. 2년 만에 저도 마스크를 벗고 그래서 찬양을 같이 해주시면서 은혜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가 연령대가 다양하기 때문에 잘 아실 수 있는 곡, 또 잘 하실 수 있는 곡으로 많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하나님의 그늘아래라는 찬양 들어보겠습니다. 날
내 음성 듣고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열며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며 내가 들어가 그의 음성을 듣고 올지어다 그의 음성을 올지어다 그의 음성을 방문 열라 주의 크신 사랑을 믿고 주의 크신 사랑을 믿고 문을 열려 주의 크신 사랑을 믿고 문을 열려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하시니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하시니 내가 들어가 그로도 내가 들어가 그로도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내가 들어가 그로도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난 너라니 은혜였소 아침에 가도 아침에 가도 저녁에도 꽃향기와 변한 계절에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난 너라니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세상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네. 이 한 번만 다시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세상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네. 은혜여서 이 시간 우리 다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크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 나약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 사람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그런 시인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나에게로부터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발걸음이 움직여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로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과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평화를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 성만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 새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값없이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좋으신 하나님을 곁에 모시고 날마다 교제하며 섬길 수 있도록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영광을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오전에 우리 박주한 목사님 말씀에 아주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열이 많아서 그런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기간 중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렸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감사하기도 하고 마스크를 쓰고 1시간 이렇게 앉아있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죠. 대단하십니다. 아까 그래서 우리 구자흥 장로님이 김지욱 안수 집사님 찬양하시는데 마스크 벗으라고 했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어때요? 시원하시죠?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냥 앉아있는 것도 힘든데 마스크 쓰고 찬양 인도하시면서까지 마스크 쓰고 있는 게 참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벗으니까 좋네요.
로마서 말씀을 제가 오후 예배에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또 주원교회 성도님들 또 모시고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할 수 있는 데까지 이어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답을 제가 얻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결이 좀 되지 않아서 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또 여러분들이 로마서 읽어보셨을 것이고 또 로마서가 또 교리에 관한 이야기니까 약간 앞에 부분을 또 모른다고 해서 안 들었다고 해서 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삶.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항상 의문을 가져요. 내가 과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그런 생각하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떨까? 그런 거죠. 내가 생각하는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주님이 바라보시는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 또 제3자가 우리 가족이나 아니면 다른 성도님들, 아니면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나를 바라볼 때 나의 그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아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좀 짧게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받았어요. 오늘 기관별 총회도 하고 해서. 근데 제가 짧게 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5분 정도로 짧게 하는 건 할 수 있는데 좀 엉거주춤하게 짧게 하는 건 좀 힘들고 한데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그 1절을 보게 되면은 이전에 이제 배경이 이렇습니다. 사울이 안디옥으로 뭐 하러 갔죠? 뭐 하러 갔었죠?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자기 가정 그다음에 자기가 살던 터전 다 버리고 막 피신을 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얼마나 열심당원이었는지 얼마나 극성맞은 사람이었는지 하나님께 내가 충성할 수 있는 기회다 해갖고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사람들을 데리고 청년들을 데리고 지금 가는 거예요. 뭐 하러 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오려고. 가던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나서 그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아이러니하게 뭐냐면은 안디옥 교회를 섬기던 바나바의 권유를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는 또 성도들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된 거예요. 자기가 그들을 잡아가지고 데리고 와야 했던 과거에서 이제는 뭐냐면은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가 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가 몇 명이었느냐? 최소한 5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1절을 보면 그래요. 거기서 보면 5명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 교역자들이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주시고 하는데 우리가 그들을 잘 섬겨야 되잖아요. 예수님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5명의 교역자들이. 막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음성이 들리는데 뭐냐면은 바나바, 사울, 그 5명 중에 2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런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따로 세웠죠. 세우니까 뭐라고 하셔요? 성령께서 뭐라고 하셔요? 내가 이들을 금방 읽었잖아요. 2절. 한번 다시 읽어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뭐로 세웠다? 따라해서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노라. 뭐로 세우노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데 우리가 직분을 받죠. 그러면 그 직분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목사가 줬다. 아니 뭐 사람들이 내가 선출해 갖고 내가 됐다. 오늘 기관별 총회 하는데 사람들이 뭐 선출해서 누구 추천했습니다. 이래 갖고 됐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세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교회를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때부터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고 해서 그가 자기 동족에 대한 사랑이나 자기 동족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자기 동족을 사랑했고 동족에 대한 관심을 가졌는지 나중에 보면 알잖아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오잖아요. 그래갖고 예수를 증언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또 뭐냐면은 이스라엘에 여전히 남은 자가 있기 때문이다. 이 로마서 11장 1절에서부터 지금 12절까지는 다 뭐냐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에 유대인들 가운데 여전히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유대인들 가운데도 남은 자가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가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져 있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거의 국교화가 된 것이 뭐냐면은 유대교예요. 그러면 100% 다 유대교만 믿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전히 지금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다가 최근의 자료는 구하지 못했고 한 10년 전의 자료를 찾았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에 기독교 개신교회가 30여 개가 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30여 개의 교회가 있고 그 한 교회당 100여 명의 성도들이 있다. 그럼 몇 명이에요? 최소한 3천여 명이라는 거죠. 최소한 3천 명의 개신교인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자,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봐라. 나도 유대인 아니었냐? 근데 하나님이 나를 구하시지 않았냐? 나도, 사울이 뭐냐? 나도 남은 자라는 거죠. 근데 나 말고도 또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11절을 한번 읽어요. 11절. 읽어요. 시작. 자, 본문 로마서 11장 11절입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유대인들 중에,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제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그들은 다 이제는 예수를 버렸다. 100% 예수를 버렸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요 시기나게 함이니라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떡이 있어요. 떡을. 이걸 내 자식에게 먹여야 돼. 근데 이 자식이 안 먹으려고 해. 절대 이걸 안 먹으려고 해.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이걸 먹여야 되는 거야. 근데 안 먹으려고 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웃집 아이가 옆에 있어. 이웃집 아이는 그걸 먹고 싶어갖고 이렇게 침을 흘리고 바라보고 있어요. 너 안 먹을래? 그러면 얘 준다. 야, 너 이거 먹어. 이렇게 하면은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아이가 먹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먹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시기 나는 거예요. 시기나 질투도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면서 이방인들이 막 예수를 믿고 막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사람들이 뭐 하게 된다? 시기하게 된다. 그래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작전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였다. 이렇게 말하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본문 11절의 의미입니다. 이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이 로마서니까 이 서신의 이 편지의 대상은 로마 교회의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 교회의 이방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유는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 동족인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나게 함으로 그들 중에 일부가 구원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게 13절, 14절의 내용입니다. 13절, 14절을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시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시기했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다. 우리만 천국 가야 돼.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예수를 믿게 하고 하니까 거기에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느냐 하니까 사도행전 13장을 보게 되면은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갔는데 안식일 날 예수를 전했는데 그 다음 안식일 날에는 그 거리에 온 시민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모인 거예요. 그렇게 거의 다 모이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느냐? 시기가 가득하여 반박하고 비방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회방 놓는 거예요. 자기네가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예수 믿겠다가 나온 거야. 근데 왜 그거를 시기하냐고. 반박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반박하고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46절. 사도행전 13장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따라가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46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왜 이방인에게 갔냐? 너희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니까. 원래는 너희들에게 전하려고 했다. 하나님 말씀 마땅히 너희에게 전해야지. 유대인들에게 전해야지. 근데 너희들이 거부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로마서 11장 15절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에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랬어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라는 이 번역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럼 유대인들을 버리셨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잘못 받아들이면. 근데 이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약간 그 번역상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를 버렸어요? 거꾸로? 유대인들이 버린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를 버린 것이 결과적으로는 뭐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갖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 세상,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아멘? 이해가 가시나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믿기를 거절하고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보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그들이 이제 살겠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이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결국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뭐냐? 우리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죠.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버리셨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 하고 계시다?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여전히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또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완전히 포기하고 유대인들을 다 버린 거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의 16절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요.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자, 조금 그대로 읽기에는 좀 어렵죠?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은 추수를 하면 그 추수한 것 가지고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떡을 해요. 떡을 해가지고 뜯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 앞에 그 드려지는 이것이 그 떡이 어떻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다. 자, 그러면은 원래 있는 떡에서 띄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드렸으면 그럼 남아있는 떡은 어떻게 되죠? 예? 남은 떡은 거룩해요, 안 해요? 성경이 되잖아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남아있는 떡덩이도 그러하고 뭐하다? 거룩하다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만 거룩한 게 아니라 남아있는 것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은 드린 11조만 거룩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머지 10의 9도 뭐다? 그것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갖고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 거룩하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시간이 거룩하지만 나머지 여러분들의 삶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 전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하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것을 구체적으로는 어떤 의미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는 이스라엘의 원래의 조상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래의 그 아주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우리의 선배들, 이들이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다. 그들의 후손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다. 이것도 똑같은 말을 반복한 거예요. 강조용법이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한 거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좀 회개도 되고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칫하면 유대인들을 업신여겨요. 뭐 너희들이 뭐 믿음의 조상이라고, 너희들이 뭐라고,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막 이러면서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약간 경원시하고 좀 비난도 하고 뭐 그러기 쉽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들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있으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들이 우리의 뿌리잖아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뿌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비난도 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고, 내가 예수를 믿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줬고 인도해줬어요. 그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잖아요. 왜? 부모님이 안 계시면 내가 없잖아. 부모님이 뿌리잖아.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부모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께 이렇게 효도해야 되죠.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 자, 가지가 꺾였다.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지 얼마가 꺾였다. 가지 얼마가 꺾였다는 얘기는 이거죠. 그 가지는 어떤 가지냐? 이스라엘의 가지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인데 그들 가운데 가지들이 막 꺾여져 나가는 거예요. 그 꺾여져 나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를 버렸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을 거역했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사람들이 뭐냐? 꺾인 가지예요. 가지가 꺾이면서 이방인을 나타내는 돌감람나무라는 용어가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꺾인 가지, 그 자리에 이 돌감나무가 대신 접붙임을 당하죠. 그래서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방인은 어떤 상태냐? 이방인은 믿음으로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 가지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7절,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였어요. 막 참 감람나무가 있는데 막 꺾인 거예요. 그 참 감람나무 가지가 꺾였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예수 믿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거죠. 그러면 그 자리에 돌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였다는 거죠. 그럼 돌감람나무가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뭐냐면 거기에 접붙임을 받아서 뿌리의 진액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자랑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교만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져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그거예요. 뭐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당연히 자랑스러운 거지. 그런 의미의 자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교만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건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 높아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오늘 은혜를 받기를 하는데요. 간단하게 줄여서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같은 교회를 섬기는 하나의 원팀이 되었어요. 원팀. 우리는 원팀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섬겨야 되느냐?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섬겨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교회 생활이 재미가 있고 신나고 은혜가 넘치느냐 하는 첫 번째 예라는 얘기죠.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겨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겼어요. 본문 13절. 저기 밑줄 친 부분만 읽어봐요. 읽어요. 시작.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사도 바울이 내 직분을 나는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다른 거를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안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 별의별 것 가지고 다 자랑해요. 별의별 것 가지고 그냥 어깨를 그냥 탁 힘주고 다녀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뭐 가지고 영광스럽게 여기느냐? 자기의 신분이나 자기의 가진 것이나 자기의 사회적인 어떤 위치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은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근데 바울은 다른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고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랑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여러분들 자랑하고 싶은 거 많죠. 그래서 막 그냥 뭐 하나 이렇게 뭐 획득했다, 뭘 이렇게 내가 쟁취했다 그러면 막 자랑하잖아요. 막 전화하고 막 하잖아요. 축하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너무 많죠. 근데 뭐라고 하죠? 이 세상적인 모든 자랑할 것을 사도 바울은 뭐로 여긴다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얘기하죠. 배설물로 여긴다는 얘기는 뭐냐? 자랑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유력한 가문이에요. 뼈대 있는 가문이라고 하죠.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요. 예루살렘에 유학을 했고요.
최고의 명문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어요. 전형적인 유대 율법주의자의 길을 걸었고요. 출세가 보장되어 있는 젊은입니다. 전도가 양양한 젊은이에요. 거기서 더 많은 공을 세우려고 다메섹으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져가지고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환영받지 못해요. 곳곳에 가서 뭐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자기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별의별 위험,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고 태장을 맞아서 그냥 그런 어마어마한 핍박과 그러한 것들을 당하면은 내가 안 하고 말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는 그걸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았어요. 그게 이 한마디로 나오는 거예요.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왜 그렇죠? 예수를 믿고 나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세상의 소망을 다 버리고 천국 소망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두고 살잖아요. 그러면은요, 실망하기 쉬워요. 왜 실망하기 쉬우냐? 아니, 누구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누구는 일주일에 뭐 얼마를 벌었대. 손흥민은 일주일에 한 2억 지금 좀 넘게 버는 것 같아요. 별로 놀라지 않네. 뭐 서장민은 뭐 재산이 뭐 2조 원이 넘는다는 소문이 있어요. 2조 원 별거 아니네.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막 그냥 예수를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고 있어요. 세상적인 것에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람들이 쉽게 절망해 버리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삶을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아내도 없어. 가정도 없어. 그런데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비교할 수 있어요. 어느 장로님은 참 부자인데 나는 요거밖에 안 되네. 어느 집사님은 정말 요즘 뭐 잘 나간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되지? 이런 거 가지고 속상해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치를 두면 그래요. 세상적인 것에다가 가치를 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 사도 바울과 같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 행복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대통령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 되면 부럽나요? 대통령 되고 나서요. 지금 전직 대통령께서도 잠을 못 자고 있는 것 같아요. 불쌍해. 너무 심한 것 같아.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몰라. 아니 뭐 잘할 수도 있지. 대통령이 어떻게 10이면 10 다 잘할 수가 있어요. 못하는 것도 있지. 그건 역사의 평가에다 맡겨야지. 저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한 거는 그냥 잘한 거대로 박수 쳐주고, 좀 부족한 거는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었네. 이러고 넘어가야지. 제가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은 카터 대통령이에요. 그는 현직으로 대통령으로 했을 때 욕 많이 먹었어요. 잘못했다고.
그런데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가장 대통령 이후의 삶으로 평가할 때는 최고라는 거예요.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그 이후의 삶은 최고라는 거예요.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대통령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그런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읽어요. 시작. 스스로 높이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너희들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고 너희들이 유대교인들 향해서 너희들이 스스로 높이지 말고 자랑하지 말라.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 읽어요. 시작. 또한 저기 성경을 보겠어요. 또한 시작.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자, 우리가 이제 접붙임을 당했어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했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그 진액을 받고 있어요. 참 감람나무 가지는 유대인을 의미하고요. 돌감람나무는 가지는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원예법에는 어긋나요. 시간이 있으면 좀 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예법에는 원래 좀 농업을 공부하신 분들은 접붙일 때 어떻게 접붙이죠? 가짜에다가 진짜를 덧붙여요. 가짜에다가 진짜를 덧붙여요. 근데 여기서 비유는 진짜에다가 가짜를 덧붙이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는. 참 감람나무에다가 돌감람나무를 접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예 상식으로는 좀 어긋나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거 시험 들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받게 되는 거예요.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라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돌감람나무로서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 높이지 마. 높은 마음 품지 마. 두려워해야 해. 왜?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어요.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어요. 그리고 그 꺾인 자리에 너희들이 접붙임을 받았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거 가지고 교만해지면 안 돼, 이 말이에요. 왜 교만해지면 안 되죠?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믿음에서 떠나니까 하나님이 꺾어버리셨어요. 너희들이 그 자리에 접붙임을 받은 이유는 뭐 때문에 접붙임 받았어요? 믿음 때문에 접붙임을 받았어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진액을 접붙여 주시고 진액을 먹게 해주셨지 다른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져서 너희들도 또 믿음에서 떠나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너희들도 꺾이는 거야. 정상에 올랐다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어요. 올라간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다리를 차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차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차버리면 자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정상에 올랐다고 해서 사다리를 차버리지 말라.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갑니다. 읽어요. 시작. 주님께 접붙임을 받으라. 이게 답입니다. 오늘 말씀의 답은 이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고 정말로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하고 하루하루가 정말로 행복한 그런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주님께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접붙임을 받으면 자동으로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접붙임이라는 단어가 6번 나와요. 17절에 한 번, 19절에 한 번, 23절, 24절에 2번씩 나와요. 참 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가 접붙여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참 감람나무라 하더라도 참 감람나무로부터 떨어져 나오면은 열매 맺을 수가 없다. 그러면은 참 감람나무는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참 감람나무는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접붙여 있으면 된다. 예수님에게서 떠나지 않으면 된다. 예수님만 붙잡으면 된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을 떠나지 않아야 돼요. 그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 오늘 본문에서는 뭐냐면은 주님께 접붙어 있어야 된다. 완전히 그냥 찰싹 붙어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23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읽어요.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그들도 하는데 이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도 지금은 예수를 버렸지만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아니한다면,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은. 그런데 그들조차도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도 믿지 아니하는 지금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거기에 머물지 않고 뭐하면? 다시 돌아오면,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접붙임을 받게 될 것이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고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참으로 감사한 일인데,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근데 그들도 만약에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또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겁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님에게서 떠나지 않으리라. 아멘. 주님에게서 떠나지 마세요.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마세요. 주님에게서 꺾여진 가지가 되지 마세요. 꺾여진 가지가 되면 죽는 겁니다. 그건 떨어지는 것입니다. 진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 붙들면, 반대로 주님만 붙들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행복하고 풍성하고 열매 맺는 삶의 연속, 그러한 복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인지요.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원당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관별 총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사람을 세워주시고 그 직분을 받아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헌신으로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이 깃들지 아니하도록 늘 주님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겸손한 마음 잃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 붙어있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 바로 끝낼까요? 예, 좋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들의 삶이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삶이 감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꼭 붙어서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사도 바울처럼 영광스럽게 여기며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한 주간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며 새롭게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